오늘은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로마서 8장은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친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그날이 오면 모든 피조물조차도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영광과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탄식하며 고대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을 소망하며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마지막 때가 더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사랑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26절 말씀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은 우리를 양자로 증거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보혜사란 뜻은 단순히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짐을 들어준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지요.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란 낙심하고 실패하고 더 나아가서 범죄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여기에서 선을 이루도록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공이나 어떤 평탄한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이나 실패조차도 사용하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지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고난을 통해 성숙하게 된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또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구원이고 성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셔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여 사랑하신 자들을 예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요. 그러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할 때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또 의롭게 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이것을 돕기 위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이 일에 대해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이 더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의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어떤 정죄나 고소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33절 함께 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우리를 세상에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바울 사도는 7가지 고난, 즉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성도의 삶은 고난과 핍박이지만 성도는 어떠한 고난과 핍박에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상황도 어떤 존재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강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할 때도 성령이 탄식함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끝까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